그리스도 왕권 안에서 누리는 승리, 그리스도 왕권 안에서 누리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문맥상 20편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잠깐 시편 20편 보면 왕의 출전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가 20편인데요. 환란날의 예배 장소인 성소와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또 왕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승리를 구하고 있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 왕의 앞길을 축복하는 백성들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실한 왕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마무리가 시편의 그 기도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0편 9절 마지막 절은 왕을 구원해 달라고, 즉 이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전쟁에 출전하는 왕에게 승리를 허락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외쳤던 이 백성들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본문 21편 앞부분에 있죠. 21편 2절 본문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편 4절에서 봤던 앞에 4절에 왕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소원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하는 기도 제목을 이 본문 2절에서 입술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거절치 않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왕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21편입니다. 그런데 앞에 1절 보시면 이 동사의 시제가 독특합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죠. 동사 시제가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미래의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 시제는 어떤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즉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될 때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왕의 승리에 대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왕도 기뻐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의 힘과 구원이 이어져서 왕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2절 이후 시제는 과거였잖아요. 이미 거둔 과거의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현재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하면서 미래를 기대케 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계속되어질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승리를 어떻게 응답받느냐, 왕이 누리는 이 구체적인 복과 영광에 대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노래하는 것인데요. 3절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왕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 복들에 대해 이제 7절까지 가면은 5가지 복들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왕권을 세우시는 복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왕권이란 것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왕관이란 것은 왕이 스스로 써서는 안 됩니다. 대관식 때 보면은 정교적 지도자나 어떤 권위자가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줘서 왕의 권위와 지위를 선포하는 것이죠. 사울이나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스스로 왕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미 왕이 된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 순금 왕관을 씌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권이다
하나님이 적법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복은 4절에 나오는 장수의 복입니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고대 근동 또 왕정 국가에서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일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인사할 때도 그렇게 하죠. 왕이여 만세서옵소서. 왕 만세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만살까지라도 장수하시라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고 하죠. 어떤 왕이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가정법이지만, 그만큼 이 왕과 현재 왕과 또 앞으로 왕의 후손들이 이어갈 이 왕조가 영영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5절, 주의 구원, 즉 전쟁에서의 승리로서 왕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반영하는 자로서 높아지게 되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반영되어서 산 아래 내었을 때 그 얼굴에서 빛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고 존귀와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승리를 누리는 복 주셨고, 네 번째 복은 영원한 복이라 합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지극하면 그가 당신으로 되는데요, 당신은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주님의 복을 소유하면서 그 영원한 복을 백성들에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다스리는 땅의 형통함과 평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앞이라는 것은 원어로 당신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호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왕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 순금관으로 왕권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장수로, 또 구원의 승리로, 영원한 복의 통로로, 또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복으로 이 왕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이 왕을 지탱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권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한 왕조로 세워주겠다,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인자함, 그 다윗 왕권 주신 그 왕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함이 결국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은 잠깐 있다 끝나는 왕권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 왕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왕권 안에 머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참 안전하게 오늘도 우리가 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의 승리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와 복을 우리가 참 현재도 누려야 되는데, 본문 8절 이후 보시면 미래에 더 큰 승리를 약속하시는데요. 8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왕의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적인 어떤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나왔던 5가지 복과 다르게 5가지 저주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주는 뭐냐? 왕의 손이 찾아낸다고 하죠. 8절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한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 왕의 손으로 그 왕이 대적한 자들을 적발하고 찾아내고 왕의 손에 잡히도록 적을 생포하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불로 멸망하는 저주입니다. 9절 왕의 진노로 풀무불에 삼켜지고 원수들이 소멸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10절 왕의 후손을 원수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원수가 계속 세력을 이어가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저주고요. 네 번째는 원수의 음모를 좌절시킵니다. 11절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악한 계략과 모략을 세우고 준비해도 그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반역은 철저하게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 다섯 번째 저주는 뭐냐? 원수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화해 시위를 당기리로다.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얼굴을 향해서 화해 시위를 당깁니다. 당장 화를 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는 겁에 질려서 뒤돌아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감히 왕을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가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적 승리들을 앞으로도 이 승리가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왕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주의 능력이라는 단어, 이게 1절에 봤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의 힘이란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높임 받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신 승리,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13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힘과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찬송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승리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백성들이 기대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성경의 약속 안에서 얻었고 또 그 누림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또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악한 소식들, 또 우리 안에 죄의 싸움들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지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믿음 안에서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왕권에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오늘도 구원의 승리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또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약함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앞으로도 영광성 승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복주심과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오늘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